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생명을 주셨을 때, 첫째 생명을 주셨을 때의 일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다 동일하듯이 이 아이의 태명이라고 하죠. 태명을 부르면서 아마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가슴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였기 때문에 태명을 마지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야 마지야 이렇게 부르면서 부르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랑 저는 한결이라는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해서 유한결, 어감도 좋다, 이렇게 한결이라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급하게 서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기도를 하다가 정말 기똥찬 이름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축복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축복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축복이라는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키우시던 유기견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사코 반대하면서 어떻게 첫 손자의 이름을 개 이름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축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이것은 어감상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저희가 주장했던 한결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낳고 이제 출생신고를 하게 될 때쯤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무뚝뚝한 아버지가 다 그러하듯이 전화통화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출생신고하냐? 네. 이름은 이란이다. 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유일한, 다들 아시겠지만 유한양행의 설립자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의 이름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유일한이라는 이름으로 첫 손자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북부 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속해 있는 큰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이 데살로니가가 속한 마게도냐라는 큰 지방 아래에 또 다른 큰 지방,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의 아테네나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큰 지방이 아가야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본이 되었길래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과 아울러서 그 지역을 넘어 아가야라는 큰 지역에까지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출중함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본을 보여준 사도 바울의 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본을 이어받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는데 그 모습을 먼저 우리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까지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방해를 하든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물리치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유익을 얻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은 심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옥중에 찬양하면서 옥토가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심하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날 이 도시에서 나가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는 어땠을까요? 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3주가 있었습니다. 3주. 굉장히 오랫동안 전도했던 교회가 아니고 새 안식일 3주 동안 전도했는데 이 전도하는 와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니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급하게 쫓겨났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고난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레아에서도 또 폭동이 일어나 쫓겨납니다. 아덴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덴에서 철학자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을 본받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한 선교사가 와서 3주를 전도했습니다. 3주를 전도하다가 이 바울을 대적하는 손길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그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은 지 3주 만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지만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신자들도 말할 수 없이 핍박하였을 터인데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을 본받고 나아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짐으로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았던 것은 사명에 집중하는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를 말한다, 자랑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하는 레파토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정리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정도로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학교 소녀가 시내버스에서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껌을 팔고 있습니다. 이 껌 한 통을 사주시면 저는 이 유익을 통해서 학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제발 껌을 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보던 신사가 이제 지폐를 건네면서 껌을 하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껌과 함께 잔돈을 거슬러 주는 거죠. 신사가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며 잔돈을 거슬려 주는 걸 보니 정직하구나. 나머지는 너가 가지도록 해라. 그때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버스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껌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소녀가 껌을 잘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거든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저기 마게도냐 지방으로 부르시는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3주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또 전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또 전도하다가 조롱받고 이 일련의 상황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게 하였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믿음 좋은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 부름인데 그 걸음을 따라오는 걸음이 힘겹고 어렵기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퇴짜 맞고 여기에서 딱지 맞고 여기에서는 열매가 없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고린도에서는 복음 전할 때에 회당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물질과 사람을 보내는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 부활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나만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전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고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이 사명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하면 병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명보다 다른 곳에 집중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연수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명에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더니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박사라고 불리는 롤랑 퀴블러 로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 수업,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평생 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사역이니까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죽음을 앞둔 사람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떤 의학적인 치료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은 여생을 그냥 편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곳에서 평생을 일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성분을 향하여 죽음의 박사다, 죽음의 여의사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 길을, 모든 길을,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여건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는 본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주었던 본은 바로 사랑의 수고의 본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좋은 모습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의 수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실천하는 모습이기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준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바 학식도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인 걸 보니 가문도 남부럽지 않은 가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이 어떠한지를 자랑하는 여러 가지 구절을 볼 때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보였던 이 사도 바울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 여행의 거리를 오늘날 거리로 추산하면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뉴욕까지를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먼 거리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는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의 저자인 김요셉 목사님이 자신의 어렸을 때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그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외국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국분이시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다문화 가정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없겠지만 이분이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의 손에 붙잡혀서 학교에 처음 가는 순간부터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소풍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반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이 도시락을 딱 꺼내는 순간 도시락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순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싸, 김밥이다. 이 김밥을 아이들과 함께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위풍당당하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김밥이 아니라 햄 에그 샌드위치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햄 에그 샌드위치를 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것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샌드위치를 보자마자 또 주변의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코쟁이가 다르구나. 역시 피부색이 다르니까 먹는 것도 다르구나. 헤헤헤헤. 아마 이런 식으로 놀렸겠죠. 너무나 속상했던 이 목사님이 도시락도 먹지 않고 집에 달려와서 엄마에게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 도시락이 이게 뭐야?
왜 나도 친구들처럼 김밥을 싸주지 왜 샌드위치를 싸준 거야?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엄마 왜 나 한국에 있어야 돼? 왜 엄마 왜 한국 사람 만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평소에 가졌던 그 원망을 막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 아이의 외침을, 울부짖음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엄마는 그 아이를 꽉 껴안아주면서 그 귓속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왔고,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를 낳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목사님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성장하여 목회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학교를, 좋은 학교를,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또 세워서 그곳에서 참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감당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요구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본받아 동일한 실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의 수고가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인용되었던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십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구속되어서 감옥에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사람이 그 목사님 앞으로 큰 설탕 덩어리 하나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설탕을 먹게 되면 그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건강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탕이 들어오는 순간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거를 나눠 먹을까? 뺏어 먹을까? 나도 저것을 먹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설탕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 언젠간 그 사람이 쓸 그날을 위해서 이것을 아껴둡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설탕이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팠지만 이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수고에 감동해서인지 나보다는 더 아픈 누군가를 위해 남겨둡시다 라고 말하면서 설탕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설탕은 감옥을 돌고 돌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임종을 앞둔 환자들도 자신보다 더 아픈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과 같은 감옥의 생활이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하여 설탕을 사양하는 천국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내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당장의 어떤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그 사랑의 수고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이 들려주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사명에 집중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본이 되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예배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한 본이 되는 모습을 배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일날 받은 은혜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